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이 시간은 수요일 저녁 9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간으로는 목요일날 새벽 3시 19분일 것 같은데 저희는 현재 베들레헴에 와 있습니다. 갈릴리로 갔다가 홍해를 갔다가 사해를 거쳐서 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시작이 되어서 어제부터 오늘 저녁 6시까지가 대속죄일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다니지 못하고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되는 그러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저희가 예루살렘을 가지 않은 것은 그 집안에서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아랍 구역, 팔레스타인 그 자치 구역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는 이 대속죄일에도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이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베들레헴을 이렇게 둘러보고, 이 베들레헴이 이제 다윗의 고향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실로에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곳이고,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면서 활동하고 목동 일을 하고 양치고 밤에 동물과 사자들을 양들로부터 지키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또한 룻과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와서 이곳 베들레헴 이 근처 보아스 뜰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실 때까지 이곳에서 몇 개월 동안 머무시다가 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 이렇게 많이 깨끗하지는 못하는데 베들레헴 이 지역 안에는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리고 이렇게 동네가 한적하게 느껴지며 한국의 시골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요 말씀 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곳 베들레헴에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곳의 소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팀 중에서 두 분은 모레 금요일날 이곳을 떠나서 한국에 토요일날 도착하게 되고, 저희 나머지 세 분은 일주일 더 있다가 초막절까지 지내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한 절씩 제가 읽으면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한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21장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 21장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도 아닌 그 나귀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어쨌든 나귀가 임금이 타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인간을 태우지 않은 그 새끼 나귀에 예수님께서 나귀도 원래 작은 동물인데 새끼 나귀면 얼마나 더 작겠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무교절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행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21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비유가 오늘까지 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2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22장에서 말씀하셨던 비유 두 가지를 더해서 세 가지 비유를 모두 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장에서도 잎은 무성하지만은 열매가 있을 줄 알고 다가갔다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비판하셨던 모습이죠. 잎만 무성하고 말만 번들이하고 열매가 없는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질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21장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비유로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신 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두 아들의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했죠. 하나는 이해하고 하지 않는 아들 모습과 둘째는 아니요 하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뉘우쳐서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이 두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리와 창리가 너희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하신 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침 6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있고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불러서 이 포도원 농장에서 일을 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대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뜻으로 행한다. 내 뜻으로. 내가 내 뜻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비유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라든가 두 아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인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상한 내용이 있죠. 혼인잔치에 그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미리 초청한 사람들을 이제 오시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일에 바빠서 나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밭으로 사업으로 자기의 일하러 이렇게 가버렸다는 겁니다. 보통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예의가 아닌데 더구나 그 나라의 왕인 그 왕이 아들의 잔치에 초청했는데
왕이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자기가 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일이 있어서 나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왕을 하찮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왕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왕을 동네의 어떤 아저씨나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기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판단했다는 것이죠. 왕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죠. 왕이 어떠한 분인지, 왕이 그냥 그저 좋으신 동네 아저씨와 같이 대해줬기 때문에 그냥 왕에 대해서 좋게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인자를 얘기하고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늘 좋게 하나님을 그냥 편한 그냥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이 그래도 임금이 초청한 자리인데 너무나도 지금까지 그 임금이 자신에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무서움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왕이 불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에 초청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늘 하던 대로 나 오늘 바빠서 못 가겠다 다음에 가지 이런 식으로 대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6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의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한 사람들을 왜 초청한 그 사람을 왜 죽입니까? 종이 나갔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이게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했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는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 가운데 속에서 종을 죽였다라는 것을 표현할 정도로 이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땐 너무나도 예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 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인자했던 왕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종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까지도 죽임을 당하고 모든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판단과 여기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고 왜 2000년 동안 흩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이 구약 성경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죽인 그 자들에 대해서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신저, 당신의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인 것이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10절에 보면 종들이 이번에 나가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조리 다 그냥 데리고 앉히는 이 일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청함을 받은 자들을 초청하러 나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잔치에 들어올 자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의 파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배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흩어지고 유린당하고 죽임당하고 학살당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미 신명기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서에 말씀을 해놓았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역사 가운데 속에서 행하시는 분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칼빈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돈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신다는 그 임금의 마음을, 그 하늘 왕국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아니 11절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임금이 나가서 길에 있는 모든 자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잔치에 앉았습니다. 근데 데리고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고 이를 갈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치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또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바깥에 나가서 사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와서 앉혀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가서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서 그 사람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물론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 잔치 비유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들어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택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청함을 받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시오.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초청합니다라는 이 초청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발송되지만은 이 초청장을 받았을 때에 나를 초대한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 왕국의 주인을 알고 내가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 자인지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예복에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은혜로 여기는 자들은 준비하고 갈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혼인잔치를 초청한 분이 어떠한 자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 앉아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골라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옷을 빨면서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계시록 그 17장 14절인가요? 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스가랴서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고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자기의 옷을 빠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고 주님의 신부로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모두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초청장에 대해서 내가 그 초청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옷을 입는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복에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은 자를 쫓아내어서 바깥에서 이를 갈게 해라. 이 본문의 의미는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 정말로 하나님의 왕국에 그 합당한 그 위치와 지위에 앉는 자가 극히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이제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서 내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징계의 상태로 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이 부분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단정 짓기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물론 이제 다른 목회자나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다수는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결론 내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맞다고는 또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창리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닌 거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부분도 구원과 결부시킨다고 했을 때에는 이건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느냐 구원 받느냐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을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비유를 하는 목적이 세 번째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너희는 먼저 초청을 받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너희가 나중될 수도 있다. 또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원래의 부르심대로 택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주님이 이제 곧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에도 예수님이 철저하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깨닫게 하고자 싶은 마음이라면은 정말 그들을 돌이키겠다는 마음이라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 안 하셔야 했겠죠. 그런데 철저하게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마음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양심으로 또는 정말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픈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보시고 이것은 저의 믿음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면서도 이게 뭔가 이상한 비유의 내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기를 원하시고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주님이 대놓고 까놓고 설명을 했더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정확하게 비유로 설명하지 않고 정말로 이들을 돌이키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다르게 설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이 무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저 한없이 우리한테 친절하셔야 되고, 한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야 되고, 한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다가가는 만큼 열리게 되고, 두드리는 만큼 찾게 되고, 찾는 만큼 찾게 되고, 구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며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친절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끝까지 이렇게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자신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다 이렇게 까발려서 입에 생선가시를 다 발라서 살코기를 이렇게 넣어주듯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뒷부분에는 크게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겠는데요. 이 천국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 얘기를 종교 지도자들한테 계속 하시고 있는 말씀, 세 번의 비유를 가지고 같은 부류에게, 같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비유로서 두 아들 얘기하시고, 포도원 품꾼 이야기하시고, 천국 잔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정말로 알고자 하는 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 때이고 내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과 힌트와 그 감동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베들레헴에서 주님 마태복음 22장을 가지고 하나님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22장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과 한국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뜻과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언제나 제대로 깨닫고 더 확실하게 붙들고 아버지 정말로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더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새롭게 출발되어질 그 삶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초막절이 하나님 그 장막절이 마지막 때에 주님 모든 알곡을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모아들여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계획이 끝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오메가의 시점이 되는 그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장막절을 올 때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님을 알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옥합을 깨뜨릴 방법을 예수님 내게 인쳐주세요. 다시 오심을 두려움없이 맞이하도록